앞에 우리 마음을 들여 영광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흠을 떼고 부족함에도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 사랑해 주시고 이처럼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의 은총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사 보고 듣고 말하고 활동하며 살게 하셨고 무엇보다 이렇게 예배의 은혜를 주셨사오니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되고 예배하는 모두를 우리 하나님 품으시고 사랑하사 마음에 평안이 있고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성령님 인도하시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며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내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의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3번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은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나와 그럴 때 여호와께서 그러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손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라.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인자하시니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입니다. 우리 잠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을 귀가 되고 깨닫는 심령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믿음이 되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여지고 듣는 모두 아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에 함께하시며 거룩한 뜻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되는 믿음의 삶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참석하지 못한 주의 원석들 기억하시고 큰 은혜로 은총을 베푸시며 복의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주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영육간 새에 힘을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음에 대한 큰 기쁨과 깨달음에 대한 삶이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편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이 지난 주일하고 꼭 같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로 12절 말씀까지요. 본문 말씀이 꼭 같고요. 오늘 그것까지 다 말씀을 못 드리니까 3절 말씀까지만 읽겠습니다. 1절로 3절까지만요.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그까지만요. 오늘 말씀의 제목 지난주하고 같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 두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1월 16일인 지난주일에 1절의 말씀을 중심하여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어야 될 것을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 난 자의 믿음, 자의적인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를 사랑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이 3절의 말씀을 중심하여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 되어야 할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의 믿음은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어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식이 부모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 또 부모가 자식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 합당하지 않은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 말씀의 인용으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어야 되는데 죽을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으면 이것도 저것도 다 끝나고 없어지는데 죽으면서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다니 그게 말이 되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지켜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를 받고 장차 영광 중 하늘나라에서 영생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 죽어도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지언정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믿어 하나님 믿는 믿음 때문에 죽기 위해서 사는 게 되는 겁니다. 어차피 세상의 이것저것은 다 끝낼 때가 있잖아요. 세상 역사상 안 끝난 사람이 없어요. 돈 벌었던 사람도 끝나고 지식자다고 하는 사람도 끝나고 이것저것 재간 부리던 사람도 끝나고 재간 중에 마술이라고 하는 것 재밌잖아요. 글쎄 한국교회 목사 일부들이 마술을 배우러 다니기도 했다니까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사람 모 같다고 마술을 해요? 사람 모 같다고 웃기는 얘기를 해요? 이건 아닌 거예요. 선지자가 그런 말한 데가 어디가 있어요? 사도들이 그런 말한 데가 어디가 있어요? 이해시키려고 간단하게 예화된 거는 있지만 사람 모이기 위해서 웃기는 얘기한 그 성경은 없어요. 근데 요새 사람들은 이게 아니거든요. 그게 목회하는 거예요. 이건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와서는 뭐라 그러죠? 마술도 과학이다. 사람들이 거기에 속고 있어요. 마술이 어떻게 과학입니까? 마술은 순전히 속이는 건데요. 속이는 게 과학이에요? 사실로 증명해내는 게 과학이에요. 마술은 속이는 거예요. 영화 본 지가 수십 년이 지나서 영화인지는 모르지만 영화요? 그다 사진이 한 카트 되어진 거예요. 필름이 쫙 그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16분의 1초 그렇게 빨리 지나가면 우리 눈은 연속이 되어져 있는 걸로 보이잖아요. 근데 사진은 그 카트로 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옛날 영화 필름, 환등기 필름 그런 것들 많이 보셨어요. 옛날에 그 길거리에 그런 것도 많이 굴러다니고 그랬어요. 그다 속임이에요. 눈속임이에요. 마술은 속임이에요. 어떻게 마술이 과학입니까?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 짓을 사실인 것처럼 보여주잖아요. 마술이 과학이면 돈 나오면 그 부자 돼야 되는 거예요. 돈 나왔는데 부자 되던가요? 아니잖아요. 없던 비행기가 생겼는데 그런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데 자동차 생기면 자동차 타고 가야 되는데 그 자동차 타고 갈 수 있는 자동차예요? 아니잖아요. 눈속임이잖아요. 그게 어째서 과학이에요? 사람들은 과학이라고 하니까 야 이게 마술이 과학이었구나. 그런 데들 속고 있는 게 현대인들이에요. 그런 데 속지 말아야 돼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진짜인 건 뭐죠? 진짜인 건 하나님은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육신은 끝날 때가 있으니까. 육신 끝나서 영원한 영광의 세계를 사모하는 그 믿음. 아무리 육신적으로 살아보려고 해도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살게 하시는 만큼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날 동안 영생을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살되, 믿음으로 사는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기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말로 바꾸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죽을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죽을 수도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믿음. 본문 2절 중간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의 계명을 지킬 때라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들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할 때 10계명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입니다. 이렇게 보면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말씀이 계명인 것입니다. 본문 3절의 말씀은 2절의 말씀을 설명한 말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3절 말씀에서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요라고 하였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믿음은 각각 다른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는 성도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믿음이 있는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은행이 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믿음이라고요.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믿음이어야 해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내 뜻을 이루어 보려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살아야 돼요. 저 내 계획이라고 하는 건 버려야 돼요.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걸 깨닫고 순종하여 살게 해주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도 되게 해주시고 저렇게도 되게 해주시고, 그 마술하는 것과 뭐가 달라요? 이렇게도 속아보고 저렇게도 속아보고, 자기가 기도하면서 자기가 속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사는 믿음이 되게 해주세요. 내 뜻을 버리게 해주세요. 내 생각이 내게 가득 차 있어요. 이 생각 다 성령님 퍼내주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세요. 그래야 돼요. 내 생각이라고 하는 건 마술하는 것 같은 생각이에요. 이거 헛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담겨져야 돼요. 각자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그 말씀을 순종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기에 우리는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살게 해주세요. 이게 제사보다 낫다니까요. 사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하라. 순종하면 달라고 안 해도 하나님께서 아셔서 주는 거예요. 내가 달라고 해서 받는다고 해봅시다. 내가 달라고는 하지만 그것이 정말 내게 복이 될지 저주가 될지 나도 모르는 거예요. 내 속에서 내가 달라고 하는 건 마술하는 것 같다니까요. 복이 될지 저주가 될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저준 것 같아도 복이 되고, 내가 달라고 해서 내가 달라고 하는 대로 뭐가 이루어졌다고 해봅시다. 그건 복인 것 같지만 저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 담겨진 심령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이 생각 저 생각 다 버려야 돼요. 이런 모든 생각에 나를 온전히 보겠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 믿음이 하나님의 계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믿음이라고요. 믿음은 이런 믿음이래야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믿음. 본문 2절 말씀 끝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믿음이 있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믿음이 있는 성도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됐어요? 힘들죠? 그래서 이럴 때는 간결하게 정리해 드릴 이유가 있어요. 성도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뭐가 확 들어오죠? 성도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때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누구가 간결하게 정리하면 쉽거든요. 성도는 성도끼리 사랑하라. 근데 성도끼리도 사랑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성도끼리도 끼리끼리가 있다니까요.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큰 교회는요, 권사님끼리도 또 끼리끼리가 있어요. 장로님끼리도 끼리끼리가 있고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네? 울타리가 없어야 돼요. 네. 울타리가 없어야 돼요. 울타리는 왜 있는 거예요? 그 뭐 좀 숨기고 싶은 게 있어서 울타리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없어야 돼요. 이런 거 없어야 돼요. 어쨌든 성도끼리는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되 끔찍이 사랑하라. 그래서 그 말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다른 사람을 너처럼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너를 위하듯 다른 사람을 위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 끝났으면 이 말도 잘 이해가 안 될 텐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서로 사랑하라고 하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할 때 그 말씀이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지셨다는 거예요. 예?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지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그러니까 사랑하기 위해서는 희생이 따른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시간적인 희생도 따르고 물질적인 희생이 따를 수가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우리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아무튼 서로 사랑해야 할 이유는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의 가족된 원리에서 형제 자매의 사랑이 있어야 될 것을 말씀드렸어요. 오늘 전하는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은 십자가 결속력을 독려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교회 성도는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결속이 있어야 모든 난관을 헤치고 나아가 십자가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난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난관, 서로 사랑한다고 하면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난관의 극복도 성경에서는 사랑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을 줄이면 어떠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하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끼리 사랑하고 믿는 사람끼리 하나님을 사랑하면 해야 할 일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결속이 못되면 이루어지는 일이 없어요. 그러나 사랑으로 복음으로 십자가로 결속이 되면 못할 것 같은 일도 이루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형제 사랑하라고 할 때는 다른 게 아니에요. 지난주라고는 조금 달라요. 사랑의 결속력이에요. 그래서 이루어야 될 일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랑의 표본으로 자신이 십자가 지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러한 원리로 서로 사랑하면 못 감당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랑의 결속력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맺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확실해야 어떠한 난관이 와도 믿음의 승리가 있게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순종하는 믿음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성도는 서로 사랑함으로 결속되어 십자가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지키시고 도우시고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결속되어 믿음을 이루어도록 성령님 힘주시고 능력을 주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기쁨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어 감사가 넘치는 찬양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입니다. 구별된 예물이 있습니다. 11조 예물 한혜순 집사님, 감사 예물 박재성 집사님, 또 박재성 아드님 병원 개원 감사하면서 서주 전님, 병원 개업 첫날 열매 하나님 앞에 허진이요 김수정 원장님 가족 예물 드리고요. 감사예물 무기면 감사예물 무기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감사할 일을 발견하고 감사함으로 또 개원하고 하나님 앞에 정성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이 예물 우리 하나님 받으신 줄 믿습니다.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며 더 큰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나음의 소원들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소원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되게 사는 삶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약한 부분 있습니까? 강건하게 하시고 괴로운 부분 있습니까? 다 없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로 거룩한 뜻을 이루시며 영광을 받으시고 예물 드린 모두를 기억하사 영육간 복에 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7장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인도하사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순종과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심이 오늘 여기 함께한 모두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